우리 10월 30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귀한 말씀의 잔치인 심령부음 사경회를 갖게 됩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요, 소화를 못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탈이 나면 즐길 수가 없고, 또 건강해야 소화할 수 있고 음식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혹 탈날까봐 소화제를 먼저 먹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또 건강한 자는 더 건강하시라고 또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나는 특별 기도회 참석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뭐지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올해 우리의 표어입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자. 우리가 우리의 그 후예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비전 센터를 만들고 그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잘 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가 1년간 기도하며 잘 했는데 이번 부흥의 주제도 그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습니다. 그런데 주시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 주신 것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되 충분히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심령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명의 중풍병자와 여러 친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집 안에 계신데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그래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내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몰라도 안 움직이면 내리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도 한번 그랬어요.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못 내리고 역을 하나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쪽 역이 이쪽으로 건너가서 바로 타고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래 밖으로 나가서 또 다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올라가서 영무원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정거장 더 지나와서 근데 저기로 좀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대. 돈 내고 또 타래.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탄 적이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이 친구가 고침을 받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 하지만요,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옵니까? 은혜 받으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옵니까? 그까짓 거 목사님 말씀만 주일날 잘 들으면 되지.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부흥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문제는요, 부흥회에 왔는데도 은혜 못 받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준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간절함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간절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있었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25절 말씀,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기가 걸어갔습니까? 남이 이래 들고 갔습니까? 자기가 걸어갔.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남이 들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오기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놓아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야 해결된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으니 자기 발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에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요, 또 그런 제가 평신도 때도 많이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오시면요,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을 모셨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모릅니까? 김동호 목사님도 모르면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김동호 목사님이요, 오시는데 참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폐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실지 안 오실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하고 미리 이래 다 연락이 돼가지고 오시기로 약속을 딱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취소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왜 취소입니까? 저도 어렵게 시간 잡고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폐암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렵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어떻게 좀 할 도리가 없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기회를 얻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꼭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 비서되는 집사님이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수술한 후에는 2박 3일간 이렇게 집회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 그전에 뭐 하루 뭐 한다든지 한 타임 한다든지 했는데 그래 많이 한 것은 처음인데 목사님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기회 이런 거 우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에 은혜를 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되 어떤 마음이 은혜를 받는가? 길가밭, 또 돌밭, 이런 마음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옥토가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은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는요,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장애물, 이거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이래 삐집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요, 중풍병자를 딱
넣어놓고 이래 들고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들어가려 해도 딴 사람들 우리도 급한데 뭘 하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만날 수 있다, 이번이 기회다 이러고 왔지만 장애물 때문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고 가겠습니까? 끝까지 만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심한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포기해버리자. 성질 급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게 뭐야? 하고 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데는 소심할 필요도 없고요, 성질 급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마음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번에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다.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다. 내 심령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야 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도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뚫고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께로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귀한 기회를 해놨는데요, 아유만 나는 괜찮다 뭐 그러지 말고요, 이번 기회를 잘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는다, 이번에 우리가 한다, 그런 마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장애물 때문에 내가 결코 주저앉지 않으리라.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막 없게 만들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회사에서 바쁘게 뭘 요구한다든지, 여러분들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럼 마음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 때문에 어렵습니다. 직장에 좀 부탁을 하십시오. 아르바이트 때문에, 아르바이트 그 시간 좀 빠지면 안 됩니까?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이 있어도요, 귀한 것이 뭔 줄을 모르는 것 같죠. 가치가 진짜 뭐가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 신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는지 몰라도요, 저는 강사 섭외된 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또 금방 또 아프다고 이래가지고요, 또 금방 막 그거 엄청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한 거는 뭐 한 달 남짓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한 제목 3가지입니다. 강사 건강,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이 은혜 받도록, 이 3가지를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뭔가 도전의식이 있어야 이루지 않습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앙도 대충, 삶도 대충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삶은 대충 안 살잖아요. 똑 부러지게 살잖아요. 무엇을 해도 딱 되려고 하잖아요. 신앙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장애가 있더라도 이겨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우야에는 2마리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있는데 그만 우유통에 퉁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개구리는 소심해서 개구리의 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면 쫙 미끄러지고 올라가려면 쫙 미끄러지고 하니까 안 되겠구나, 내 생은 여기서 끝이다 하고 그냥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밤새도록 계속 나오려고 막 발버둥 쳤습니다.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우유가 어떻게 됩니까? 굳어가지고 버터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탁 튀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을 마음이 있습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 찾아 나오는 그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형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되겠지.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더라도 질이 높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이 높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나와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사탄은 여러분 기회되고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탄은요 교묘하게 하죠. 뭐 대충 그래 안 합니다. 이번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년에도 누군가 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쉬거라. 목사님은 말하지만 너 자신이 더 중요하다. 너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 너의 계획은 더 그때 지나면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 마음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그 방해를 이기고 참석하는 모두가 되어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쳐졌어도 영광 돌렸고요, 고쳐지지 않았어도 아마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정말 누워서 몸 하나 까딱하지 못해서 자기 발로 걸어오지도 못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을 고쳐주겠다는 그 말 대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하신다. 벌떡 일어나 걸어갔다는, 고침받은 자신도 영광을 돌리지만 주변에 구경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흥회의 기회를 주신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변화되는 것을 보고 주변이 놀라게 될 것을, 영광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흥회하면 우리 듣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을 때 변화가 되지,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만 커져갈 것입니다. 부흥에 많이 들은 사람은요 딱 알아요. 요쯤 되면 목사님이 클라이막스로 한 방 하겠구나, 크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다 알아요. 내가 보니까 또 다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 결단을 하는 것이 부흥회라는 거예요. 매해 하니까 매해 합니다. 그러나 매해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자주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 기회들을 자꾸만 놓치고 다음엔 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하지, 그 다음에 하지, 미루다가 보면요 끝없이 미뤄집니다. 우리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실패의 이유가 뭡니까? 내일부터 하지,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잖아요. 내일은 내일이니까 오늘은 오늘이고. 우리 자꾸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주변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함이 우리 기독교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 눌러앉아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중세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갈망함도 없고 장애물을 치우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도 없이 그냥 눌러앉아 있으면요 그것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덩치만 크고 움직이지 않았던 그 중세교회, 오늘이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502주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도 한 지 5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정이 옛날보다는 사라졌고요,
정말 필요성이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나와서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집회를 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고 참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모두가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나오십시오. 두 번째, 참석은 하지만 간절함이 없어서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니 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부를 해도요, 내 이거 꼭 합격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지,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합격해야지 하는 사람은요 1초도 안 쉬고 막 눈을 부릅쓰고 공부합니다. 내년에 해야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책만 펴놓고 잠만 자죠. 책만 펴놓고 잠만 잡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책만 펴놓고 잠을 잡니다. 계속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참석하면요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예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 재미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부흥회하면 참석 안 했습니다. 그거나 우리 목사님 말씀이랑 똑같이 하고 참여 안 했습니다. 근데 참여해 보니까요 다른 것도 있던데요, 은혜도 받던데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잘 참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참석하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십시오. 마음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를 받는 힘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무리 귀한 잔치를 열어도 참석하지 못하여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를 엽니다. 천국 잔치를 엽니다. 손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오지 못한다는 핑계를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사양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으니 밭에 가봐야 되겠다. 또 두 번째 사람,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를 샀으니 소가 잘 일하는가 봐야 되니 나 좀 양해해 주세요. 또 세 번째 사람은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밭 매야죠. 소 시험해 봐야죠. 장가 갔는데 아내 챙겨야죠. 남편 챙겨야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열었을 때 찾아오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만 찾아오지 않는다면 제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시고 방해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똑같은 구절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4장이지만 마태복음 22장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왜 나왔다 들어갔다 하냐? 언제 나왔네. 자,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했잖아요. 우리 온 성도들한테 부흥회 오라고 청했잖아요.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는 자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놀라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청함만 받고 택감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택함마다 은혜 가운데 누리며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일부터 저녁
7시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저녁 7시. 수요일부터. 수요일은 10월 30일. 다 기억하셨죠? 문자 안 보내도 되죠? 머리에 넣었죠? 몇 월 며칠? 몇 시? 무슨 요일? 수요일. 오십시오. 목요일은 새벽 5시, 7시, 저녁 7시. 금요일은 새벽 5시, 저녁 7시. 이야, 대단하시네. 하나만 가르치면 열을 아시네. 다 아셨지요? 몇 번 토탈? 5번. 5번 못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끈기가 있잖아요. 100회를 넘는 드라마도 한 해도 안 빠지고 재방송까지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보지 않습니다. 5번 못합니까? 5번. 5번 꼭 나오셔서 은혜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